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하실 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영생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영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죠.
여기 3절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대로 질문 낸다고 하고 맞추면 문상을 준다고 했는데 다 같이 영생이 뭐냐니까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이게 그만큼 강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다 얘기하고 다 안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상품 주려고 물어봤는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죠. 천국 가는 사람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 똑같아요.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것인데 이제 영원한 영벌 가운데 있느냐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아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여기서 아는 게 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다라는 단어가 헬러, 히브리어 모두 성경에서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할 때 너는 이제 임신할 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요 할 때도 기노스코 그 단어를 쓰고 그 구약에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롯이 소돔 고모라 막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막 겁탈하려고 막 문 열으려고 할 때 롯이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아는 것은 그만큼 부부가 서로 깊이 아는 관계인 것처럼 깊이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신학이 들어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고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해서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은 부부 사이에 그 동침하는 관계만큼 깊이 아는 거라 했어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데 보니까 예수님과 그 신부가 또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부부가 되어 깊이 아는 것, 또 영원히 같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야다, 기노스코, 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 이런 말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줄 알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떤지 알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시는지도 알고 그런 걸 다 안다, 많이 안다. 또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이렇게 육을 입고 오시고 그런 걸 다 안다, 찬송한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걸 또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는 건 또 선물인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라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깊이 교제하는 거라 했잖아요. 깊이 아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세상 일로 바쁜데 깊은 교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지 깊이 기도하면서 알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거하라는 말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영생을 얻나?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오해하실까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되게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거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려나 보다라고 오해하지만,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오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자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만. 또 9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자들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또 특별히 나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정론인데, 요런 말씀 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다고 하고,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믿음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뭐 전도는 왜 하는 거야? 뭐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다 정해져 있다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죠. 성령이 거하는 성도에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전도를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고 전도를 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 안타까움 속에 영원한 벌에 처해진 사람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는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나를 부인시켜 가시고 죽여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그래 다 정해져 있어. 그럼 난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무책임하게 나가는 건, 죄인이 그런 복음도 이렇게 죄인으로 보기 유리하게 이렇게 끌어당겨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도는 결코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볼게요. 이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고, 내가 그들에게 택한 제자들, 1차적으로는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돼요. 7절에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줄 압니다. 그들이 압니다. 제자들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니다. 그들은 내게 주신 자들인데 그들은 원래 아버지 것입니다. 이런 말 계속 반복해요. 10절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요. 어떤 게 반복되냐면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11절을 볼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감람산 기도, 그 기도에
제일 핵심된 기도가 이 기도예요. 우리와 하나, 내가 지금 곧 떠날 텐데, 저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굉장히 주된 기도 중에 하나예요. 1차적으로는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갈 텐데 저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저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들 지켜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세요. 11절의 기도 내용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 하고 저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개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게 뭘까요? 명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세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12절에 힌트가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똑같이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근데 다 지킨 게 아니고 멸망의 자식은 이제 지키지 않았다고 말해요. 지금 이 사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굴까요? 12제자 가운데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이 기도 끝나면 바로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걸 미리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는 자는 11제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지키는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걸 또 멸망했다, 멸망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가룟 유다의 반대편이니까. 가룟 유다는 멸망당했고, 그럼 11사도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걸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자라 하니까 베드로가 눈치 주고 막 요한이 품속에서 누가 그래요? 하니까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는데, 이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이제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이제 나갔더니 밤이러라 이렇게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고, 또 구약에 계속 이런 게 예언됐거든요. 구약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예언이 나오거든요. 시편 41편 9절에 시편 41편 9절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시편에 써놨어요. 시편 41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마치 예수님이 쓰는 것 같죠, 그렇죠? 주의 영이 임해서 그런 걸 쓰는 겁니다. 몇백 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쓰는 거죠. 마치 예수님과 제후에 만찬하다가 가룟 유다가 먹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마치 수백 년 전에 글에 있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도 알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의미가 가룟 유다와 반대편이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구원한다. 구원으로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구절을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잠언 18장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아주 마치 그 안식처,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피난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편 124편 8절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게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 나오네. 이때 여호와의 이름, 안식처, 구원의 이름,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이요. 출애굽기 3장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80 노인인 모세를 부르세요. 거기서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상하다 하고 가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어서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예? 맞아요. 신발은 제일 더러운 거잖아요. 몸에서 제일 먼지를 밟고 다니는 것이니까. 제일 더러운 것을 벗어서 이제 구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권이면 이제 뭐 집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의미죠. 깨끗한 곳이니까. 이런 의미인데,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을 벗어라. 이제 네 마음대로 다니는, 네 마음대로 사는,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다니는 그 신발을 벗고 이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야 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말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들었다. 이제 네가 좀 가서 애굽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꺼내와.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모세가 외면합니다. 좀 거절하죠. 저는 뭐 힘도 없고 뭐 말도 못하고 뭐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서 누가 시켰다고 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14절에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의 각주 1번을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는 I am who I am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주면서 뭔가를 시켜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서 한 게 뭐죠? 누구를 건져내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구약에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뭔지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켜주세요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보고 있다고요. 신학적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떤 의미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명한 이야기가 모세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 이름을 주면서 어떤 일을 시켜요. 내 이름은 이거야 하면서 내 이름 들고 가서 어떤 일을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서 세상 왕,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내놔라 하는데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세상 왕과 그 나라를 묵삽을 내고 그들을 빼내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라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해낼 것을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가 오기 전에 이 이야기로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m who I am 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함을 들고 가서 이제 애굽을 박살내고 자기 백성을 건져냈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그럼 뭐예요? 아까 가론 유다의 이야기도 연결되는데, 가론 유다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지 못해서 안 지킨 게 아니고, 그는 뭐예요?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니까 안 지킨 거지, 예수님께서 지키지 못해서 안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지킴 받는 무리에서 벗어나 있고 멸망당했고, 그 다음 11 제자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세요라는 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뜻 없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언급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자기의 뜻이나 바램이나 내가 특히 제자들을 사랑했으니까요, 얘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얘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얘는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눈에 밟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 전지전능한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또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로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 볼게요.
이제 11절에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좀 보존해 주세요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뭐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거든요.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란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하나 돼 있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만 몇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8장 28절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데, 그 하나가 어떻게 하나인 거예요? 자기가 사라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죠. 예수님 직접 하나라고 해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왜 아직 알지 못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잖아.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이미 예수님은 말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행동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또 성전에 가서 이렇게 이 상을 뒤엎을 때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고 내 하는 행동이 하나님 행동이야, 이런 의미예요. 내가 여기 보면 14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해요. 이게 둘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네. 누가 안에 있어요? 모르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영생을 이야기했어요. 영생은 깊이 교제하는 거라, 깊이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단어를 또 부부 간에 동침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신혼부부가 첫날 밤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또 이런 껍데기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잖아요. 육을 입은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하나됨은 예수님 인간적인 본성 반틈, 하나님 반틈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인간적인 거 다 무너지고 하나님 전부예요? 예, 하나님 전부라니까요. 그게 하나됨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너 시체 계속 날마다
확인하고 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저들의 삶이 지멋대로 살도록 놔둔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거기 차지하신단 말이에요? 예. 자기 멋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걸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 지배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하나라고 해요. 이걸 영생이라고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예. 임마 누엘이잖아요. 이게 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대요. 항상 함께 하시면 좋아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목사와 24시간 함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여자다 그러면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24시간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걸 시어머니가 같이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시어머니가 다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그럼 불편해요? 좋아요? 불편하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마누엘 하면 할수록 불편하고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그럼 온전히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돼요? 네. 내가 점점 부인되어져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누가 자기 부인하고 싶어요? 그 비서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되게 피곤한 직업이거든요. 계속 대기하고 있고 뭐 달라 그러면 당장 찾아주고 말이야. 정치인들 다 비서관, 보좌관들이 있는데 보좌관들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비서관, 보좌관들, 인류 보좌관들은 자기 색깔을 막 드러내요? 아니면 다 맞춰줘요? 예, 비서, 보좌라는 게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고 함께 임마누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계라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내가 대통령 보좌관인데 내가 내 멋대로 해야 아니면 대통령 뜻대로 내가 계속 맞춰드리고 있어요. 나는 없다니까요. 한낱 인간을 보좌하는 그 보좌진도 자기는 없어요. 자기 없이 그렇게 사는 걸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대요. 하나님과 하나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과 하나 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으면 내 여전히 자아로 사망의 종으로 이 세속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나로서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같이 할 수 없다니까요. 계속 밀어낸다니까요. 이게 죄인의 심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때론 힘으로 눌러서 굴복을 받아내시고 때론 살살 달려서 또 굴복을 받아내신다니까요.
성도는 어떻게 가요? 어이구 씨 하면서도 그렇게 끌려간다니까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죠.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걸어 다녔는데,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허리에 띠를 떼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모든 성도의 가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의 관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 전에 이제 나는 이제 가는데 저들을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리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잠식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걸 또 좁은 길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왜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걸 넓은 길이라 그래요. 근데 성도는 좁은 길을 간다고 하거든요. 왜 좁은 길일까요? 그 길을 다 안 가려고 하니까요. 누가 자기를 죽여가며 예수를 따라갑니까? 죄인의 본성상 그걸 본성적으로 밀어낸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자 이야기 하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누가 한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누굴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끌고 가신다니까요. 때론 몽둥이질하고 때론 이렇게 살살 달라서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끌고 가요. 재미없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곧 죽고 없는데 제자들이 눈에 밟힙니다. 주님, 내가 없더라도 제자들 돈 좀 넉넉하게 챙겨주시고, 질병도 좀 없게 해주시고, 좀 능력도 좀 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으로 어떻게 살았는데요? 말 한마디도 내 멋대로 못하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렇게 못 살았다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누구 마음대로 했는데요?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자기 목숨도 하나님 마음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 길이 성도의 길이라고요. 크리스찬의 길이라니까요.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바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대하는 거 다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뭘 기대합니까? 예수 믿고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하면 이 땅에서도 복 받겠지라는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나처럼 저들도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유하게 사셨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뭘 기대해요? 다른 걸 구한다니까요. 다르죠?
예수가 잘못됐거나 그 예수를 따르는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됐어요. 누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바램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섬기고 착한 일 하면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겠지 하는 그 기도와 그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 된다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 50, 하나님 5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제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대통령 보좌관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회장님 비서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 비서보다 내 지분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제로가 된다니까요. 그 성도는 그걸 자기 의지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의지로 갑니까? 궁시렁궁시렁 하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무릎 꿇리고 그렇게 가게 한다니까요. 누가 무릎 꿇고 가길 원합니까? 죄인들이 다 왕돼서 살고 싶은데. 오늘날은 부부도 지분 50대 50으로 살잖아요. 그거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다 돈도 다 따로 관리해야 돼요. 그 하늘의 모형으로 주신 이 부부 관계도 오늘날 다 죄악의 모습으로 다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이루어질 텐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묵살된단 말입니다. 이 죄인들의 기도가. 기도해 뭐든지 이루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내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만 붙이는 게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뭘 기도했는데요? 하나 되게 해줘. 자기 부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내가 이 죄인된 내 옛 자아가 다 죽어지도록 기도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가 그 길을 눈물 흘리지 않고 갈 수 있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간다니까요. 그 길을. 아까 모세 이야기 했잖아요. 모세 나이 80에 목숨 걸고 그 무시무시한 애굽 왕한테 가서 목숨 걸고 그 말 하고 싶겠어요, 모세가? 그냥 80이 됐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끌고 가세요. 그냥 가, 임마. 성경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가문에 반듯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저 음란한 여인한테 결혼해 라고 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호세아라는 청년은 왜 자기 행복과 자기가 평소에 눈에 넣어놨던 그런 참한 여자가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합니다. 애도 셋이나 낳았어요. 근데 또 애 버리고 남편 버리고 맨날 나갑니다. 그리고 딴 남자와 동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내 사랑을 네가 좀 보여줘 하면서 호세아라는 인간을 그냥 쓴단 말입니다. 야, 고멜 또 집 나갔어? 또 외박했어? 또 그 인간 다른 남자들 만나고 동침했어? 야, 지금 어디 있는데 가서 돈 주고 데리고 와. 그리고 구박하지 마. 때리지 마. 여전히 사랑해줘.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호세아는 자기 행복 추구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닐 통해서 좀 내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자기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자기가 끝까지 사랑하는 걸 네가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호세아가 가기 싫었습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었습니다. 다시 데려오기 싫었습니다. 이런 글자 성경에 1도 없어요. 그냥 호세아의 마음은 1도 없, 다 삭제돼 있다고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만 나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임마누엘, 성도의 좁은 길은 그렇게 간다니까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이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의 찬송이 나오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보세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시온산 어린 양의 신부들이 보이는데 그 신부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대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4만 4천 명 이마에 전부 다 다른 이름 재혁이, 동간이 이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이름은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다 삭제됐단 말입니다. 이런 천국의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보시면 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내 이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모습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이름은 다 지워지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자기 거니까.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들, 이게 뭐예요? 지멋대로 가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성도라니까요. 자기 비전이 가득하고 자기 욕망이 가득하고 자기 소원이 가득한 크리스찬들은 절망스러운 본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끌려가는 자들은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네 하고요. 우리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길은 눈물 없이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길이니까 이걸 원치 않는 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고 다른 길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해달라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가길 원하는 죄인들이지만 주께서 죽기 직전까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니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니 또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 우리 속에 내 생각과 내 분과 내 욕망과 그런 것들로 가득하오니 주여 날마다 너무 괴롭지 않게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마에 우리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 453장 아까 몇 장이었죠? 286장 286장 선생님 218장이요. 우리 1절 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4절 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